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평안하셨죠? 배고프신가요? 제가 왜 날씨가 겨울 날씨답지 않게 며칠 포근했습니다. 여기도 기상이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제 밤에 비가 온 뒤로 조금 가을 날씨, 겨울 날씨를 찾았습니다. 지금 겨울입니다. 입동이 지났으니까 계절적으로 겨울입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중국은 10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지금 남부지방은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제 한 절, 우리 형제 자매들 한 절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저를 비롯해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마음판에 충만케 아니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스토리 이야기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지금 시대, 주님 오심이 가까운 지금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라오디아 교회라고 이렇게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 내용이죠? 심각한 내용. 근데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알면 괜찮은데, 알면 고칠 수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 병 중에 큰 병입니다. 내가 병을 아프고 있으면, 어디 아픈가를 알고 있으면 치료가 되지만 어디 아픈가를 모르고 있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책이 없는 겁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보면 대책이 없는 성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의 삶을 살고 있는데 본인들은 어떤 상태예요? 나는 만족하다, 부하다, 괜찮다, 이 정도면 됐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분별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겠다. 얼마나 심각했으면 토하여 내치겠다. 여러분들 언제 토하는 기분이 들죠? 언제 토하세요? 대개적으로 비유가 상할 때, 비유가 안 맞을 때 이런 막 위에서 막 이런 올라오는 게 있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볼 때에 하나님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나요? 뭘 보신 거예요? 행위를 보신 거예요, 행위를. 그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말은 잘하는데 그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세상 말로 이 구욕질 나는,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그냥 토하여 버리겠다고 하는 심정을 여기에 경고의 말씀에 더불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이에요.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해, 이런 상태이십니까?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든지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삶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일 먼저 저 자신을 살펴봤습니다. 나 자신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나를 보기에 그런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나를 보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 정말 미지근한,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알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에 옮기는 것이 구원의 목적이 아니고 구원의 방법으로 우리는 다 알고 믿고 있고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지 멸망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 놓는 목적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나 같은 자와 함께 더불어 살기 위해서, 함께 교제하며 더불어 살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온 생에는 포인트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의 전부입니다. 야고보서에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원은 은혜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근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내가 살아있다. 내가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있다고 하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있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어디로요? 보디발 집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내 종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구나, 이 사실을 보디발이 안 거예요. 이 요셉이 말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말했겠어요? 그는 말과 삶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고 신실하기 때문에 이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하고 그의 성실함을 보고 그의 충성함을 보고 그 집안의 모든 다반사를 요셉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저는요, 요셉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임을 얻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건 소극적에서는 안 돼요. 정말 적극적으로 열심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요셉처럼 신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정말 적당주의의 사람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냥 적당히 미움만 안 받게끔 적당히 남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있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그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는 참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런 인정을 어디 가든지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미지근히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이 사실조차도 직장인들이 모른다면, 학교의 친구들이 모른다면 이건 큰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큰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게임 좋아하는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들과 똑같이 게임하고 똑같이 논다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친구들이 인정하겠어요? 택도 없습니다. 전도예요? 전도 택도 없어요. 뭔가 세상 친구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돼요. 세상 친구들이 하는 싫어하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 친구들이 화장실 청소하기 싫어하면 우리 친구들은 자발적으로 청소해야 돼요. 쓰레기 줍는 거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솔선수범해서 적극적으로, 소극적이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그 일에 삶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세상 친구들이 처음에는 조롱할지 몰라요. 생색낸다고, 보여주기 싫으라고. 그러나 그것들이 꾸준히 생활할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생들뿐만 아니에요. 직장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답게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미지근한 거, 이건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중간에서 어정쩡한 그런 자세를 하고 있는 모습을,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우리 생명의 주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밖에 안 되나 이거예요. 주님은 나를 가르쳐서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것이다, 나의 기업을 물을 것이다, 온갖 좋은 은혜와 사랑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드러나기를 주저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우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매사에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19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한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무엇을 내라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회개하는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 살아갈 때 언제든지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근무합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목숨을,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안 죽으셔도, 목숨을 안 내놓으셨어도 하나님이 나를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위해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고 목숨을 버리셨고 십자가에 온갖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그리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안 사람은, 경험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쩌이던가 우리 마음의 감각이 무뎌져서 무뎌질 대로 무너져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행동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보고 계세요. 성도님들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전도하시죠? 소극적이십니까? 적극적이십니까? 전도는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각오를 가지고 전도해야 됩니다. 욕을 먹든지 뺨을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지옥과 천국을 안 이상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열정을 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양심이 아닙니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어제 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은이 할머니 댁에 갔다 왔습니다. 그 모친한테 제가 드린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전한 후에 아직 자녀들이 많이 안 믿습니다. 아들들이. 정말 모친이 구원받은 분이라면 천국이 있음을, 지옥이 있음을 사랑하는 아들에게 알려줘야 되고, 만날 때마다 내 소원이라고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 된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가 죽게 되면 그 아름다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이것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소극적인 일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허영재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가족 전도, 친족 전도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가요? 제가 지금 우리 모친한테 그런 말씀까지 했어요. 만약에 어머니 아들이 안 믿고 지옥 간다면 지옥에 가서 어머니한테 뭐라고 얘기하겠냐고요. 그런 무속 지옥이 있다면 나를 만날 때마다 얘기해주고 경고해주고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지 않냐고. 어머니는 원망하지 않겠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원망 않겠어요? 하고도 남아요. 100번 하고도 남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지옥이 있다면 가지 말라고, 믿어야 된다고 만날 때마다 얘기하고 기도하고 애절하게 얘기하고.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핸드폰이 있잖아요.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무뎌졌습니다. 소극적이에요. 이 소극적인 신앙은 우리의 나태함을 가져와요. 나는 요 정도 하면 됐어. 이런 성도는 저를 포함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참 깨어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냐면 내가 전도를 해도 기도를 해도 내가 항상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게 깨어있는 성도예요. 얘기해도 안 믿어, 안 들어, 소용없어. 그냥 포기해버리면 이건 정말 소극적인 겁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든지 내가 기도하던 친족과 가족이 죽든지 죽을 때까지 이 간절함과 기도는, 열정은 놓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죽든지 하나님이 믿기 전에 안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데려가시면 소용없잖아요. 그 가족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는 날까지는 이 적극적인 전도, 소극적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만 봐도 사랑하는 부모님과 함께 먹고 싶고, 멋있는 곳만 봐도 함께 구경하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아닙니까? 근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일에 우리 소극적으로 대해서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나누니.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잘 모릅니다. 예배당에서만 봐요. 그죠? 성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참 삶은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 가정, 이런 모든 곳에서 믿음의 삶이,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예배당에서는 얼마든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보이려고 때때로 노력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직장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배당에서만 보는 게 진짜로 안 보세요.
진짜 보는 것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을 내는지 그걸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식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참 좋아한다, 사랑한다. 내가 네 행위를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든다.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보고 마음에 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야, 너 정말 내가 못 봐주겠다. 너 그냥 정말 그냥 토해서 내버리겠다. 이러한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식들을 볼 때에 어때요? 저도 애 셋 키워봤지만 정말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아요. 저렇게 해도 되나? 믿는 자녀들이 저렇게 행동을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뭐 철을 못 들어서 할 수도 있어요. 또 나 자신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니까. 돌이켜보니까. 근데 어떤 자식은 대견하고 이쁜 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는 행위 보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른한테 하는 게 이쁘고, 행동 하나 하는 게 이쁘고, 마음 쓰는 게 하나하나가 이쁘고, 그 행동을 보면서 부모들은 마음에 흐뭇하기도 하고, 정말 못 봐줄 때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마음이나 같은 거예요. 틀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 않은 이유가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은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미지근한 성도들이 어떤 상태냐? 어떤 상태예요? 주님이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내 마음 안에 계신가요? 밖에 계신가요? 밖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주인 되어 주인의 행사를 하셔야 되는데, 더불어 먹어야 되는데 자꾸 어정쩡해 있으니까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주님이 자꾸 바깥으로 밀려나는 겁니다.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안절부절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자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고 함께 더불어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자가 날 안 받아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능력이 없으세요? 확 잡아 혀가지고 그냥 힘으로 그냥 못 들어가겠어요? 예? 막 매를 때리든지 막 징계하든지 막 어떻든 간에 그렇게 못 하시겠냐 이거예요. 근데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 문 밖에서 내 가슴을 두드리면서 야, 좀 문 좀 열어라. 아주 좀 들어가자. 내가 지금 함께 할 자리 좀 비워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 자신은 어떤 상태예요? 주님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겁니다. 모든 삶의 계획이 내 생각, 내 중심,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어. 이런 모든 중심이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주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 밖에서 발만 동동 구리고. 근데 그런 음성을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음성도 귀가 먹어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상태라고는 사실입니다. 참 세상 말로 말한다면 어떤 표현이 맞을까요? 대책이 없어요. 정말 대책이 없는 저인 것을 봅니다. 그게 주님이 그걸 가르쳐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네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은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극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삽니다. 주님 말씀 지시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은 나를 알고 나는 주님을 알고, 소극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소극적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긴단 말이 뭔 말이에요? 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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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는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무엇에 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사탄에게 지고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빠져 있습니다. 사단의 안일주의에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그런 안일주의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향하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야, 엄청납니다.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특권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는 말은 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사탄과 싸워서 이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것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힘이 없고 나약하고 그냥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걸 모든 걸 참고 이기고 열심을 내서 그 뜻을 다 이룰 때에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사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이기고 열심을 내서 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자기 옆자리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주님의 옆자리에 앉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엄청난 말씀인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은, 주님을 살아가는 것은, 적극적인 것은 모든 게 다 남는 것이고, 우리의 참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22절에서 귀 있는 자들은, 우리 가운데 귀 있습니까? 귀 없는 사람 있습니까? 다 귀 있잖아요. 근데 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하셔도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귀가 없는 것 같아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아, 그렇습니다. 아멘.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는 사람이 귀 있는 사람이거든요. 없는 사람은요, 아버지가 말해도, 아버지 말하시오. 나는 들을래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나고. 이런 사람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하고 소극적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주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된다고 했습니다. 엊그저께 며칠 됐네요. 우리 세롬이 아빠하고 제가 대천 낙지를 잡으러 갔다 왔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축협에 은퇴하시고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남원의 공사판에 일용직으로 가셨어요. 이분은 일용직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자기 힘껏 되게 일용직 가면 어떤 형태인 줄 아세요? 대충 시간만 때우고 대충 이거 감독자가 보면 다 알아요. 시간만 때우고 있는 사람인지 적극적으로 내가 일을 정말 배우려고 하고 있고 하루라도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감독자 눈에는 다 보여요. 그때 이제 형제님이 일을 4개월 동안 하셨는데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소장님이 제발 좀 나와달라고, 더 좀 일 좀 해달라고 막 애원을 하시더래요. 애원을. 그럼 그만둔다고 나와서도 그냥 계속 전화해가지고 좀 와서 해줄 수 없냐고. 왜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왜? 열심히 자기 맡은 일에 충성스럽게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니까, 그냥 신용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니까 이것이 마음에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도 맡기고 저 일도 맡기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신임을 얻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려본지 아시죠? 내 삶 속에서, 내 직장에서, 학교에서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디 가든지 인정받게 되고 대접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되고 주님이 영광을 받게 돼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하니까,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가면 되니까, 이렇게 하니까 발전도 없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공부를 하던, 직장에 돈을 벌던, 일을 하던 정말 돈을 떠나서, 결과를 떠나서 열심히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보실 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도 맡기시는 거예요. 학교에 학생들 공부 현찮게 하는데 주님이 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할 때에 주님이 그 공부한 열심을 보고 다른 일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아주 나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딱 한 가지 보신 거예요. 뭘 보셨을까요? 그의 열심이었어요. 열심. 뭔 열심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 배우기를, 성도를 잡아다 가두고 매를 때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것을 그는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한 거예요. 그 일을 날려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 열심을 보고, 잘못된 열심이지만 그 열심, 충성성을 보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택한 거예요. 이름을 내가 조금만 확 바꿔놓으면 그 열정이 주님께로 가기 때문에, 주님을 쓰기 때문에 그 열정을 보고 하나님 사도 바울을 택해서 부르신 거라니까요. 안 그런가요? 모든 하나님 일꾼들이 그 자기 일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할 때에 다윗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자기 일에 적극적인 사람은요, 하나님 안 쓰셔요. 천만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드립니다. 성도 예배 시간에도 정말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냥 가서 시간만 때우고 참여하면 하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감동케 해서 주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해서 감동적으로 찬양 부를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들어지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그 다음에 옷 입는 것 준비, 최고의 좋은 옷을 입고 예배 시간에 나와야 돼요. 주님 그 마음을 보세요. 행동을 보세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을 존중 여기고 모이는지에 대해서 우리 정말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대충 저는 이런 사람 보고 참 놀랐어요. 직장에는 5분 늦으면 택시 타고 갑니다. 근데 예배당에는 10분 늦어도요, 걸어오고 버스 타고 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아직도 못 깨닫고 있어요. 예배당 5분만 늦게 오면 택시 타고 와야 돼요. 뛰어와야 돼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어떤 마음의 준비인지, 어떤 자세인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사단은 많은 일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못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극적이면 적극적일수록 더 많은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방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모이는 것, 예배 시간, 옷 입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여기 있는데요. 제가 불만이 하나 있어요. 예배당 갈 때는요, 제가 옷 입는 거 별로 신경 많이 안 써요. 쓰긴 많이 안 써요. 근데 어디 결혼식, 어디 뭐 누가 초청받아 갈 때는요, 엄청 신경을 써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우리 또 나중에 또 저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전 그게 참 마음 안 들어요.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나가는 게 최고의 옷이에요. 아니,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일 일이 있어요? 아니, 잘 보여야 되겠죠. 못 보이는 것보다는 잘 보이는 게 낫겠죠. 아니, 그리고 집사람은 또 우리 신랑이니까 좀 이렇게 멋지게 보이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보이고, 이런 마음도 있겠죠.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장소, 이곳에 올 때에 최고의 마음, 최고의 옷, 최고의 자세를 가지고 여기에 나와야 돼요. 왜? 여기는 만왕의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당 올 때 추리닝 바지 입고 반바지 입고,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몰상식한 행동이고, 몰상식한 옷 입는 거예요. 심하게 좀 상처받으면 이해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식구들은 그런 식구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셔야 돼요. 남자는 남자다운 아름다운 옷, 여자는 여자다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신분에 맞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어야 돼요. 옷 입는 것, 시간, 자리에 앉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런 우리 마음의 열정이 식으면 그 사이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무디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나우디아교회 성도들이 받는 경고를 우리 봉동의 성도님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성도들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